자, 이제 본문 아까 읽었던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들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해도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온 말씀인데 그 귀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좋아한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더 반감을 갖고 막 적대관계를 갖고 그랬어요.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면,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9절과 10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이제 네 종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밭으로 비유해서 네 종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가로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딱딱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마귀가 도로 뺏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또 뺏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참 그게 어려운 말이에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을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웃기는 이야기. 우리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실려 사실을 말하지만은 저쪽에서는 웃기는 이야기 한다 그러는 거예요. 농담하지 마 그런다. 롯이 이제 천사가 심판하러 와서 자기를 구원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 집에 너가 아는 사람 다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사이들한테 갔어요. 사이들한테 가가지고 심판당하니까 빨리 나랑 도망가자 그러니까는 사이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대. 우리 장인이 뭘 잘못 잡섰나고. 맞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믿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농담하고 웃기는 이야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이 굳어졌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받으니까는 마귀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을 겸허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거칠게 하면,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좋고 중요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힘을 주는 이런 말씀이 내게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 마음을 잘못되게 가지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늘 겸허하게,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를 우리 마음의 자세를 낮춰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 앞에서는 허리를 숙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춰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으려고 그러고 받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들으니까 좋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편안하고 그렇게 될 것 같고 너무 좋아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사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현실이 반대가 되고 부딪혀지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집에 가니까 유교 아버지가 아주 죽인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마음 약한 사람은 안 믿고 교회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돌짝밭에 심어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네. 그리고 조금 믿다가 보니까 그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때문에 걸리는 게 있고 그 때문에 불편한 게 있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뒤로 뒷걸음질 쳐서 물러가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 그 변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 하면 말씀을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는 새벽 기도도 하고 순종하는 것 같이 좀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도로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열매, 주님이 주시는 보물들을 잃는 거예요. 그 보물을 얻기까지는 조금 더 인내하고 가야 되는데 그 보물을 눈앞에 두고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을 처음에는 조금 좋다 그러고 시작하다가 몇 번 지나가다가 그냥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도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보물들, 하늘의 귀한 것들, 그것들을 얻지를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게 돼, 구경만.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를 소유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왜 벌려고 애를 씁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가 편하게 어떤 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들은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뺏을 자도 없고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돈으로 누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누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어떤 씨는 떨어졌는데 그 씨가 이 잡초들이 있는데 떨어진 거예요. 가시떨기라 그러는데 잡초들이 있는데 떨어지니까 나무가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다른 것에 영양분을 많이 뺏겨버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은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된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 자,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점점 커져가고 점점 더해져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으면 그 나무의 가치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셔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원에다 심어 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은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농부가 땅만 버리는데 잘라버리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가 되면 안 돼.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는 열매가 주렁만. 우리가 이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왜 이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가 하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염려, 말씀을 듣고 와 좋다 그러긴 하지만은 이 세상의 염려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나 염려 이런 것은 발로 차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속으로 들어오니까, 보이지 않는 이게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손을 넣어서 갖다 이거 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소에 우리 속에 담아놓으면 걱정,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들어있는데 걱정, 근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이나 죄들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들어오면은 걱정이나 근심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는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약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염려, 걱정은 일반적으로도 들어오지만 마귀가 주기도 합니다. 이런 죄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마귀가 우리 속에다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넣어줘가지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적은 깜깜한 밤에 저쪽은 나를 보고하고 나는 저걸 모르고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은 그걸 정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는 속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담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공격 못 해오고 공격해와도 우리가 알아서 막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각으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면은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야, 이놈이 오네? 사단아 물러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는 그런 것에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주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낮춰서 나를 작게 하고 나에게 주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작게 하고 한번 합시다. 나를 작게 하고 주님을 크게 하자.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작게 하고 나를 작게 해야 그분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크게 하면 그분은 한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르쳐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염려, 우리는 이 염려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염려를 밀어내고 쫓아내고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자유예요. 자유. 보세요. 우리가 나는 자유다 그러고 살아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간다. 그런데 마음은 편하고 싶은데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나는 미워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들어와서 날 힘들게 만들고, 나는 칭찬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시기 질투심이 속에 들어와서 째려보게 하고, 나는 성 안 내고 좋게 하고 싶은데 성질이 나와서 나를 붙잡고. 그러니까 나는 자유함 같은데, 겉으로는 자유함 같은데 이 마음이 다른 것들에 매여서 걱정이 나를 붙들고, 염려가 붙들고, 미움이 붙들고, 시기가 붙들고, 질투가 붙들고, 뭐 분노가 붙들고, 이런 것들이 나를 붙든데 무슨 자유예요, 자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 자유와 평안이 갖춰진 자유가 주셨다는 것, 그런 것들에서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미움이 나를 끌어가면 내가 끌려간 게 아니고 미움을 쫓아내고 내가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염려 걱정이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쫓아내고 내 마음에 확신과 그리고 자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자유함이 얼마나 한지, 감옥 안에서 있어도 그는 죽을까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없는 자유함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안에서도 누리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많이 여기 통장에는 쌓여 있지만은 마음에는 자유가 없고 다른 것들이 속박을 한다면
그 돈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건 돈 갖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마음에 속박되는 거, 마음을 얽매이는 이것에 대해서는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이 자유로 우리가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셔서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우리를 이 속에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이 속에다가 천국을 만들고 이 천국을 가지고 살면 돈 많으면 이 속에 천국이 있고 돈 많으면 더 좋고 더 이 속에 천국이 있고 높아지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돈도 없고 이 속에 걱정 근심도 더 매어가지고 끌려다니고 산다면은 이쪽도 비참하고 저쪽도 비참하고 다 비참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속에 걱정 근심으로 찌들려서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고 입에 말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은 삶도 피곤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봐도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속에 들어있으면 천국이 들어있는 사람은 마음도 기쁘고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와, 저 사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 근심에 매이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염려 근심, 이런 마음은 염려 근심에 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재물의 욕심이 욕심, 재물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갖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있는 걸로 족한 줄 아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럼 더 주면 감사하고, 더 줬다고 해서 이런 게 안 배워지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재산 많아지면은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수준이 안 맞아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많던 사람이 또 이제 없어지면은 또 이제 막 비굴해지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열등감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것,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자족하는, 적든 많든 적은 데서도 자족할 수 있고 적은 것에서도 적은 걸 갖고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또 많아도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삶을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로 누리는 삶,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데 오늘 우리도 적은 것 가지고도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제가 전에는 교회 크게 짓고 큰 교회 이런 쪽으로 추구하면서 목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을 잘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안다고 저는 그랬는데 그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속에 담는 것을 이제 보게 됐고 그것을 배우면서 그렇게 사니까, 그전에는 동네 목사님들 이제 모이고 그러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기죽는 거예요. 열등감 생기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크게 돼서 이제 큰 소리 할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거란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속에다 담고 그걸 눈뜨고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도 하나도 열등감도 안 생기고 오히려 내가 더 큰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오히려, 여러분요, 교회가 크든 적든, 여러분 재산이 적든 많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30평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됐다 그럽니까? 50평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1억의 재산이 있으니까 됐다 그럽니까? 10억 재산 더 이렇게 쳐다보고 맨날 더 그러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에 들어오면 있는 데서 감사하고, 주님이 더 주시면 더 감사하고, 또 주님이 더 적게 하셔도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장소, 적은 데서라도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귀한 거고, 많은 곳에서 주님이 돕지 않고 주님이 없는 그런 곳에는 싸움과 불안과 염려, 다툼이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들어오면은 그런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정말 더 좋은 기쁨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술 잔뜩 먹으면 신납니다. 막 하늘 구름 꼭대기 하는 것처럼 신나고 세상이 다 내 거고, 그리고 신나요. 술 깨면 이제 후회하죠. 술 깨면 내가 다시는 술 안 먹어야지. 그리고 또 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그거 잡으려고 저거 얻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러고 잡았는데 조금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기쁨은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보물을 얻는 기쁨, 하늘나라를 얻는 기쁨,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는 기쁨, 우리 주님의 그 기쁨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았다. 할렐루야. 자, 이런 향락, 세상에 있는 향락 그거 쫓아가면서 세상은 돈 있으면 그런 재미 갖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허무해. 갈수록 허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후회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주는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보물들, 이것은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귀하게 만듭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좋은 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좋은 땅은 원어에 카로스라 그래요. 이 카로스라는 말이 아름답다, 그리고 선하다,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정직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다,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가치가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면 쓰고 사는, 가면 쓰고 가리고 사는 거예요. 이 속은 거짓되어 있는데 그 정직한 체하고 하고, 속은 더러운데 깨끗한 체하고, 그런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옷으로 가면을 쓰고, 화장품으로 가면을 쓰고, 또 무슨 자동차로 가면을 쓰고, 돈으로 가면을 쓰고, 가면을 쓰고, 진짜 취하게. 속은 새카만데, 속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속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가면 쓰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면을 쓰고. 사람은 속을는지 몰라도, 아니, 사람도 한두 번은 속지만은 길게 안 속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속의 마음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빛에 의해서, 그분의 가르침 교훈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잘못된 게 제거되고, 더러운 게 제거되고,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요. 좋은 땅으로, 좋은 땅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이 속에 하늘의 보물들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손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속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 말씀이 연결되고, 이 말씀이 내 지혜가 되고, 내 길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노래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되고,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이 내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 바로. 근데 이 마음이 더러우면은, 이걸 더러운 것을 회개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음란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속에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거짓된 걸 버려야 돼요. 내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미워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죄가 우리 속에 가리고 있으면, 죄가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이 빛이 이 손바닥 가리면 이 빛이 오지 않듯이, 밖에 나가서 이 햇볕에 손을 가리면 햇빛이 비춰지지 않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같이,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고 죄를 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물, 하늘의 보물, 하늘의 빛이 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내가 잘났다, 나라고 하는, 잘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런 나 중심의 삶, 이 나를 낮춰야, 이 나를 낮추는 거, 그래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이 나를 낮춰야 하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뻣뻣하게 세우면 하늘 것은 얻을 수 없어요. 나를 낮춰야 하늘 것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고, 하늘의 것을, 채워진 것을 가리켜서 좋은 땅이라. 좋은 땅은 아름답게 보여요.
그 사람 마음속에 좋은 땅이 형성되면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인다. 저 사람은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닌데 다르게 보인다. 저 사람은 말을 잘한 것도 아닌데 다르게 보인다. 저 사람은 뭐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데 다르게 보인다. 귀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 이런 걸 점점 더 담고 이런 걸 점점 더 채워갈수록 이걸 채워가면서 점점 살아가면서 이런 걸로 채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저 눈에 보인 거 더 그러고 가지만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 하늘 백성들은 하늘의 보물들 이걸 보고 아니까 이걸 더 채우고 이걸 더 채우고 이걸 더 채우고 가면서 열매가 자꾸만 더 아멘. 100배의 열매가 한꺼번에 딱 맺는 게 아니에요. 점점 열매가 맺어가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더 변해가면서, 세상은 나이 들고 늙으면 푹 꺼진다고 말하고 소망 없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고 이걸로 채워가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익어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가치 있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모여드는 거예요. 배우러 기도해 주세요. 가까이 하고 싶고. 근데 그냥 늙으면 냄새 난다, 어떤다. 싸구려의 가치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담고, 그래서 이 속을 하늘의 가치로 채우고 하늘의 보물들로 채워서 아름다워지고 더 점점 더 가치 있게 되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한테 존경받아.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존경받아야 돼. 젊은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오고 싶고 말하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우리 주변의 옆 사람들에게서 그런 걸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가르쳐서 반석에 집을 짓는 인생이다, 그러고 말씀하고요. 또 포도나무와 그리고 그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과 연결하십시다. 하늘의 것으로 연결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면서 하늘나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고 그 삶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